맥주 감사절 후에 첫 번째 주일, 오늘까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면 어려움을 이깁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지난 시간 설명했던 것처럼 맥주 감사절, 이건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만 지킵니다. 간혹 한국교회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예배할 때 맥주절을 지키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교회 절기를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나라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나라들이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대한민국을 복받기 위해 감사 많이 해야 된다며 특이하게도 자신의 나라에선 지키지 않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교회 절개는 감사절이 2번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보시면 한국 사람들은 감사가 참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대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사망의 언어들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대한민국은 예수의 복음으로 복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2번의 감사절, 이 첫 번째는 맥주 감사절이 7월 첫째 주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자. 상반기를 감사로 결산하고 하반기를 감사로 시작하자는 의미로 이 맥주 감사절이 매년 7월 첫 주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로 고정되어 있고, 이거는 하나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감사로 하나를 마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고 감사하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된 언어들을 점검하고 더 감사하지 못했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 고통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어려움, 끔찍하다, 참기 힘듦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말세에 매우 어렵고 끔찍하고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처럼 참기 힘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인가? 말세가 도대체 어떤 때에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까? 말세에 나타난 현상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중에서 말세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참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말세는 마귀가 감사를 빼앗는 때예요. 그래서 말세를 이기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만 해도 우리는 말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했던 것 먼저 2가지를 함께 나눴죠.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불신앙의 죄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꼭 기억하십시오. 형통과 공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통케도 하시고 공고케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죠. 당연한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면 감사를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며 감사를 심는 자가 또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은 세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3절과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말씀을 뭐라고 부르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썼던 네 개의 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맨 앞부분에 항상 감사를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사할 게 있을까요? 복음이 핍박받는 시기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때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생각해 보시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도를 부탁하는 게 맞지 않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받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기도했을 때,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는 그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말들 자주 알들었죠. 기도가 막힌다고. 아니요. 그거는 지극히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신앙의 수준일 뿐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감옥과 같은 인생에도 감사가 넘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서 감옥같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성도 있으십니까?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답답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낙심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 부탁을 하는데, 아니요, 생각을 좀 바꾸죠. 그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 부탁만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고난 가운데도 버티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시죠?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시죠? 감사요. 이 감사는 어떻게 되는지, 기도가 감사를 깨웁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를 깨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깨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속 기도해라. 기도했는데도 감사가 안 된다면 그것은 기도의 불량 문제입니다. 계속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들어 있던 감사를 깨울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뭔가 나아질까?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때로는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분명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잠깐 기도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꾸준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분명 기도에도 크기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크기와 깊이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왜 기도할 때 감사가 살아나는 것일까? 기도했는데 왜 감사가 살아나는 것일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감사입니다. 기도가 감사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여기 이 말씀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여기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모든 것은 기도의 4가지 방법입니다. 기도에는요,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도고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간구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여기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를 할 때 꼭 목적만 가지고 만나서 대화하는가 하는 건 아니죠. 서로 친밀하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 기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도구는 중보기도입니다. 이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탄원하며 대신 기도하는 것을 도고,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감사도 기도입니다. 감사가 기도인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은 기도와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만 해도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잘 들으세요. 모든 기도는 감사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기도든지 그 마지막은 감사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감사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보십시오. 아무리 염려가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고
구할 것은 항상 그 마지막에는 감사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감사입니다.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감사의 고장은 기도의 고장입니다.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미움이 많아졌다면, 투덜거림이 많아졌다면 그건 분명히 기도의 문제가 맞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괴롭힌 것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받아낼 수 있어요. 기도하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감사로 바뀝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그냥 빨아 드시면 안 돼요. 같이 씹어 드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합니다. 빨아먹는 아이들은 갓난 애들이에요. 그러나 씹어먹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성년이 되고 장성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세 가지.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세 가지가 뭐죠? 그렇지요. 기도, 귀신을 쫓아내고 감사하는 것. 감사.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성품이 아니에요. 감사를 잘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 감사를 잘하는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감사는요, 그래서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건 기도의 문제랑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견뎌내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감사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내용이 나와요. 어느 마을에 예수님 계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주님께 고쳐달라면서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 환자는 마을로 들어올 수 없어요. 사람이 있는 근처로 오면 안 됩니다. 이들은 격리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 같은 곳에 격리시켜 있고 살았고, 이런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쫓아내고 경찰을 부르고, 저 어렸을 때도 저는 그런 것들을 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나병 환자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와서 조용히 있다 가는 것도 아니고 떠들면서 있으면 이 사람들을 돌을 던져 쫓아내되고, 돌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이 맞아서 죽어도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살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이들을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나병을 치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모두가 치료받았지만 단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그가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머지 9명은 치료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주세요.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찾아서 감사했던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나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시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구원을 선포하실 때 그가 구원받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뭐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보여줬던 믿음이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가 감사한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믿음 맞습니다. 주님은 감사를 믿음으로 여겨주십니다. 맞아요. 정말 이거 맞습니다. 감사는요, 믿음만큼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조건 따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건 분명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면서 동시에 믿음의 문제가 맞습니다. 감사의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 기도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어쩌면 그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왜? 감사의 문제는 분명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봤습니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와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어요. 그때 그 찬송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찬송의 가사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내용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영원히 감사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감사하지 않고 자꾸 짜증내고 따지고 서운해하고 상처 잘 받고 잘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왜? 천국은 영원히 감사하는 곳이라고요. 이 땅에서도 감사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다시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감사의 문제입니다. 감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천국에서 감사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이 땅에서 감사를 주님께 보여주세요. 이번 한 주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 이 예배에 나오는 이 하루, 예배 시작전에 예배 성전에 나오는 이 하루, 이 짧은 시간에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내다가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어요? 안 돼요.
기도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 삶에 못하며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이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가 선포되고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은 감사로 찬양하셨습니까? 혹시 밖의 일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입만 뻥끗하고 그냥 진짜 올려지는 찬양 빼앗기고 그렇게 또 한 주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서운한 것이 많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 말씀에 절대 맞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신앙은 여러 개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신앙을 3단계로도 표현을 합니다. 신앙의 3단계 첫 번째는 받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는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축복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받기를 구하는 믿음이 바로 신앙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거보다 높은 단계가 바로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왜 감사가 받는 단계보다 높은 단계일까? 감사는요, 받지 못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받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단계는 주님이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이 맞아요. 그런데 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리며 쓰임받는 단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임받습니다. 주님이 주셨으면 주의 일 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도 주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드리지 않고 계속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일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지 않아도 이미 주신 것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게 신앙의 3단계 높은 차원의 믿음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주께 드리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내 영혼을 써달라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의 단계부터 받으세요. 감사의 단계부터 밟으셔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들 가든지 쓰임받습니다. 분명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 사람을 어떻겠습니까? 좀 부족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못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쓰임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더 감사하십시오. 그래야지 쓰임받습니다. 기관 안에서, 기관 모임 때도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기관 모임 말씀 나눌 때도 여러분 감사를 자꾸 고백하십니까? 아니, 뭔가 계속 지적하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안 된다고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감사의 단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보도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심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감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예수 믿는 인생으로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자들은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감사 없는 자들의 예배는요 절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애를 써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배 감사로 여러분 예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실 때 감사를 품고 예배하고 찬양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행위가 옳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위가 옳은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위가 삐뚤어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 그 행위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정확히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위가 옳은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자꾸 삐뚤어지는 것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삐뚤어지게 행동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그 행위가 옳은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 삶의 말과 행실이 삐뚤어져 있다면 감사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옳은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행실은 반드시 옳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